여러분 어젯밤 가장 마지막으로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가장 먼저 행하신 행동은 무엇인가요? 저는 바로 맞힐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만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이 엄지손가락을 올리셨을 거예요. 스크롤을 올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쇼츠나 릴스 등 우리는 지금 15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15초 안에 감동을 줘야 하고 15초 안에 웃겨야 하고 15초 안에 정보를 얻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인데 2000년도 초반에 인간의 평균 집중 시간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집중 지속 시간은 약 12초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란 게 보편화된 이후로 8초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 금붕어의 집중 지속 시간이 9초라고 하니까 우리가 금붕어보다 못한 집중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15초짜리의 문화가 우리의 신앙 안으로도 그대로 스며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원하고 예배를 드리면 즉각적인 감동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게 되면 즉각적인 우리의 깨달음과 반응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불안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 의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버려진다는 느낌이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갈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감정과 도파민, 좋든지 싫든 간에 얻든지 안 얻든 간에 무엇이든 빠르게 무엇을 얻어야 하는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희미해져 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1960년대에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마시멜로 실험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실 거예요. 4살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주면서 지금 당장 너가 먹어도 되지만 내가 돌아올 때까지 15분을 기다리면 하나를 더 주겠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연구자가 문을 딱 나서자마자 바로 먹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을 가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딴 곳을 바라보면서 15분을 버텼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이후에요. 수십 년 후에 이 추적하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 15분을 기다렸던 그 아이들이 학업의 성취, 대인의 관계, 또 건강, 심지어 경제적인 안정까지 이 삶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더 깊고 안정된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기다림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었어요. 기다림은 이 삶의 깊이를 만드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다림이 절대로 손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사실은 가장 깊은 준비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커피 이야기 중에서 핸드드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핸드드립을 전문으로 하는 카페를 가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들어가면 바리스타가 천천히 이 드리퍼 위에 원두를 올리고 주전자를 들고 아주 천천히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3분에서 대략 4분을 기다려야 이 커피 한 잔이 나오는데 빠른 것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사실 이 3분에서 4분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앞에서 사람들이 그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기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줄을 서서 꽤 오랜 시간 기다립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기다림의 끝에 나오는 이 커피의 맛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기계로 뽑아낸 이 커피와는 전혀 다르게 맑고 깊은 이 풍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주에 한 번은 꼭 이 국마을 위에 있는 한 카페에 자주 갑니다. 교회에서 걸어가면 한 15분 정도 가야 되고 꼭대기이기 때문에 더운 여름에는 걸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웬만하면 이 커피 향기를 하나하나씩 맡아보면서 핸드드립 커피를 마시곤 합니다.
되게 저렴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한 8, 9천 원 정도의 커피를 꼭 마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제게는 이 힘든 일과를 살아가는 중에서 여유롭게 누릴 수 있는 힐링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꼭대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저렴하지 않은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시간이 한 주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함께 야고보서 방금 읽었던 1장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쓴 대상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는지 우리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나옵니다.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라고 나옵니다. 흩어져 있다는 표현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이곳 저곳을 두루 다니면서 흩어진 사람들이었고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시련이라는 것은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하는 첫 마디가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련을 피하게 해주겠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련이 곧 끝날 거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련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기쁨입니다.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의 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 먼저 함께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온전함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흐름을 잘 보셔야 해요. 이 시련 자체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한 것입니다. 시련을 그냥 버티는 것과 시련 안에서 인내를 이루는 것은 전혀 다른 단어 문장입니다. 같은 시련을 겪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더 단단해지고 어떤 사람은 더 쓴맛이 나고 바로 그 차이가 뭐냐?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4절에 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라는 4절의 표현에서 온전하다라고 번역된 텔레이오스라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텔레이오스를 많은 분들이 완벽함으로 이해를 합니다. 실수 없는 상태, 흠이 없는 상태라고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하지만 그러나 이 텔레이오스는 완벽함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완성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도토리가 있어요. 도토리 보이죠? 도토리가 있습니다. 이 도토리의 텔레이오스는 무엇일까요? 도토리의 더 크고 강하고 빛나는 도토리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도토리의 텔레이오스는 참나무가 되는 거예요. 참나무가 되는 거예요. 도토리가 처음부터 품고 있었던 그 가능성이 완전히 실현된 상태, 그것이 텔레이오스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안에 심어두신 그 잠재된 가능성, 그 하나님의 형상이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텔레이오스는 그것이 온전히 드러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신 그 사람의 모습으로 완성돼 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텔레이오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텔레이오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것일까?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겠지만 편안한 환경에서 이 텔레이오스가 완성되지 않아요. 만들어지지 않아요. 도토리가 참나무가 되려면
땅 속에 묻혀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 시간이 허락되지 않으면 이 도토리는 싹이 나지 않겠죠. 우리의 영혼도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의 땅 속에서 보내는 우리의 그 시간이 우리를 텔레이오스로 이끄는 과정이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 5장에서 이 텔레이오스를 농부의 이미지로 비유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5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이 씨를 뿌린 후에 땅을 뒤집지 않습니다. 싹이 빨리 나오라고 땅을 파헤치지 않습니다.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하늘의 이 시간을 존중하고 땅의 시간을 존중합니다. 그 기다림이 열매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너무나도 느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아직도 나에게 이런 응답이 없는지, 왜 아직도 나에게 있는 이 시련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지 답답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너무 느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깊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빠른 응답보다 깊은 완성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방금 읽은 말씀에서 농부는 3일 만에 열매를 바라지 않습니다. 제때에 맺히는 충분히 익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서 온전히 이루라는 표현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내를 그냥 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완전하게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이 인내의 과정을 완주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빠르게 만들지 않으세요. 깊게 만들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기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제 그 핸드드립의 여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핸드드립은 크게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원두의 무게, 두 번째는 블루밍, 세 번째는 침묵, 네 번째는 물줄기입니다. 이 4가지 안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이 신학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원두의 무게입니다. 이 핸드드립을 시작하기 전에 바리스타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저울 위에 원두를 올려 놓는 것이겠죠. 핸드드립에서 원두와 물의 비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에 따르면 이 원두 15g에 물 225ml, 즉 1대15의 비율로 커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 비율이 제대로 맞아야 제대로 이 핸드드립 커피가 추출된다고 합니다. 원두가 너무 적게 있으면 향이 없게 되고, 반대로 원두가 너무나도 많으면 쓰고 탁해집니다. 과한 추출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정확한 무게가 정확한 향기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이 커피 이야기 첫 번째 시간에 원두에 대해 알아보았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의 시련의 무게를 정확히 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쥐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시련의 무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무게라는 것입니다.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단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무게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게가 나를 하나님께서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텔레이오스로 이끌기 위해 허락된 정확한 무게 그리고 분량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블루밍입니다. 원두의 무게를 잰 후에
바리스타는 이 드리퍼에 필터를 올리고 나서 원두 가루를 담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아주 조금 살포시 원두 전체에 적십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멈춥니다. 기다립니다. 한 30초 정도 멈춘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블루밍이라고 합니다. 이 블루밍이 시작되면 신기한 일이 시작됩니다. 원두 가루가 빵 모양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본 적 있으시죠? 마치 숨을 딱 들이쉬는 것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이때 원두 내부에 갇혀 있었던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이 이산화탄소는 로스팅 과정에서 원두 안에 있었던 그 생성된 가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남아 있으면 물이 원두 안으로 제대로 침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불순물을 막는 물기를 막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루밍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빼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시련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시련의 물을 부으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숨어 있던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산화탄소는 무엇입니까? 평소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는지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가 이 블루밍의 과정을 통해서 단번에 드러납니다. 돈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성공의 집착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내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형편없는 사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것은 무너짐이 아니에요. 블루밍이라는 것입니다. 불순물들이 빠져나오는 그런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다 드러내고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깊숙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시련이라는 것이 바로 채워짐의 전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드러남이라는 것은 채워짐의 시작이고 비어짐은 바로 채워짐의 바로 전제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 안에 추한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작업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었나?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나 하고 스스로 놀라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로 이 블루밍의 작업 속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는 부끄럽지 않고 아름다운 과정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침묵입니다. 침묵. 바리스타는 물을 붓고 멈춥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려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답답할 수도 있어요. 아니 왜 멈추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계속 붓지 않는 거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겉모습은 보입니다. 그러나 이 30초 동안 원두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고 원두 세포가 열리고 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준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그런 시련의 시간,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는 것 같은 그 긴 시간, 부르짖어도 메아리만 같은 그 고통의 시간, 우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를 방치하셨다라고 느끼고 생각을 합니다. 거절이라고 우리는 느끼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지내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 같은 그 시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밑작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서둘러 우리가 끝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깊숙이 스며들지 못합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 침묵을 채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 열립니다.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그곳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동안 제가 기도의 응답이 있지 않아서 너무나도 답답해서 그 기도원을 갔어요. 가서 막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하루가 지나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저녁이 돼서 이제 갈 시간이 되었는데 너무나 답답해서 하룻밤 더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 새벽 예배 참여하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기도에 다 참여해도 응답이 안 됐어요. 또 잤어요. 그래서 3일간 있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냥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돌아와서 한 일주일, 2주일 뒤에 응답이 비로소 세미하게 보이긴 했지만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내가 기도원에 가면 응답될 줄 알았던 교만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을 굉장히 원망했던 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의탁해야겠다는 훈련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블루밍의 작업 그리고 침묵의 시간이 지나면 비로소 네 번째 단계인 추출이 시작됩니다. 바리스타는 주전자를 들고 물을 붓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 물을 붓는 방식이 있어요. 중앙에서 시작해서 바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면서 붓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중앙으로 돌아와서 또 원을 그립니다. 반복적으로 골고루 천천히 한 곳에만 집중해서 붓지 않습니다. 골고루 적셔야 원두의 모든 좋은 성분이 균일하게 흘러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물줄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내가 편한 영역에만 물을 적셔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만 하나님은 건드리시지 않아요. 중앙에서 바깥으로 내가 피하고 싶은 영역에도 물줄기가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건드리고 싶지 않은 그 인간적인 관계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직면하기 두려운 그런 삶의 문제들, 내가 뭔가 내려놓고 내어주기 아까운 그것들, 하나님의 물줄기는 그곳에도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이 아직 추출되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깊은 향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물줄기가 우리에게서 굉장히 아프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 거기입니까? 묻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리스타의 입장에서 보면 일부러 그 자리를 향하는 거예요. 아직 적셔지지 않은 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물을 주는 것입니다. 바리스타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두의 무게, 블루밍, 침묵, 그리고 물줄기, 이 네 가지가 맞아야 한 잔의 완성된 핸드 드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가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텔레이오스가 만들어집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서 가장 답답하고 가장 긴 침묵처럼 느껴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바뀌지 않은 그 상황, 아무리 애써도 열리지 않는 그 미래를 향한 문, 오래 기다렸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 지금 그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서두르는 우리의 마음과 손을 멈추는 것입니다.
블루밍을 기다리지 못하고 물을 바로 붓게 되면 향기가 나오지 않듯이 내 힘으로 너무나도 빨리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냐면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블루밍의 이 30초 동안 원두가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듯 기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원망들, 염려를 내 방식대로 하려는 그 고집을 하나님께 내보내야 합니다. 농부는 여러분 씨를 뿌린 뒤에 하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도 그 농부처럼 지금 내 삶에 블루밍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합니다. 그 믿음이 결국 텔레이오스를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핸드드립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핸드드립을 주문한 그 손님이 아무리 급해도 바리스타의 손을 빠르게 만들지 못합니다. 바리스타는 커피가 만들어지는 그 시간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원두가 물을 받아들이는 그 속도를 존중합니다. 그 존중이 한 잔의 완성된 커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아무리 빨리 응답해 달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급함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꾸지 못합니다. 비록 처음에는 그것이 매우 답답하게 여겨질지라도 왜 이렇게 느리시냐고, 왜 아직도 응답이 없으시냐고 묻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우리 모두는 그 느림함에 정밀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침묵 안에 준비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시야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 기다림과 침묵 안에 텔레이오스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 5장에서 그린 그 농부의 장면, 농부는 이른 아침에 들판에 나갑니다. 씨앗이 심겨진 땅 앞에 섭니다. 그리고 물을 줍니다. 천천히 골고루 서두르지 않고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농부는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싹이 트고 있는지 뿌리가 자라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물을 줍니다.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땅의 시간을 믿고 하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농부의 손과 바리스타의 손, 둘 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둘 다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 다 그 과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손 아래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원두가 향기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농부처럼 바리스타처럼 정확하게 천천히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급함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그 답답함에 서두르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온전한 인내, 텔레이오스를 향한 그 일을 끝까지 완성해 가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 그 하나님의 손, 바리스타의 손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지하는 것, 씨앗이 땅 속에서 자라는 것을 억지로 꺼내서 확인하지 않는 것, 블루밍의 시간을 서두르지 않는 것,
그 기다림이 인내입니다. 그 인내가 텔레이오스를 만듭니다. 그 텔레이오스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랑의 사람을 만듭니다.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이 추출하시는 것은 큰 도토리, 완벽한 도토리가 아닙니다. 씨앗 안에 이미 품고 있었던 참나무입니다. 참나무. 원두 안에 이미 잠들어 있던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려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심겨두신 것을 꺼내고 계십니다. 그 일을 절대로 서두르지도 않으십니다.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농부의 역할로서 물을 성실히 부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블루밍이 아름답게 완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미 여러분들이 아름답지만 계속해서 잠재된 하나님의 이끄심을 느끼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 위에서 끝까지 물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스타 하나님, 그리고 손님인 우리가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의 삶이 완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붙들며 나아갑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할 때 다 함께 일어나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 신뢰.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니 주의 약속을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삶의 이유 되시네. 나의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속한 분, 우리가 주님께 속했습니다.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첫 번째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서두르는 우리의 손을 멈추게 하시고 지금 우리의 삶에 블루밍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핸드드립을 통하여서 바리스타이신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시간을 앞세우면서 하나님께 고집부렸던 우리의 그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 뜻을 존중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을 믿으며 우리가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시야와 영적인 음성과 영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고집과 생각을 앞세웠던 우리의 삶의 여정들, 그것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집했던 것,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것, 관계, 건강, 돈, 내 능력과 지혜와 명예, 내 미래들 하나님께 모두 다 내려놓고 올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붙들며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넉넉한 사랑의 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있어도 그것이 없어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의 여정과 실현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에 걸어가는 그 블루밍의 시간을 겪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그런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과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묵묵히 주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우리가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 내 노라가 되시는 주님, 내가 믿고 내가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신뢰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금 나에게 당장 감사의 기도 제목이 없더라도 하나님 그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 커피의 모양 속에서 아름다운 우리에게 그 기다림의 미학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여 나아갑니다. 함께해 주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이름,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수요일에 있을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거룩한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워질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나라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육감이 잘 세워져서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악한 법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서 이 나라와 다음 세대의 교육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휘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인간적으로 이 나라를, 이 국민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우리 국민들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의지하며 존중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하심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모든 제정과 모든 정책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늘,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정확히 올바른 분별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지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로서 선택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육 정책을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만질 수 있는 우리 교육감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그런 사람이 선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비전 안에서 성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온전히 선포되고 주님의 이름만이 하나님 가득하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 우리나라가 주님 안에서 정말 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 찬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믿음 안에서 저희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주 비전 트립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이번 주일에는 특별히 실제적인 사역과 일정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16명의 청년의 마음이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되게 하시고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필리핀 땅으로 향하는 하나님,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 비전 트립, 하나님, 그 훈련의 지체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8월에 떠나는 우리 비전 트립 가운데 실제적인 사역과 일정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거기서 부어주실 그 섬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필리핀이 목적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훈련의 도구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그 길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여정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는 이유 되시네. 나의 노래 되시는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우리가 예수, 내가 속한 분, 하늘이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었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과정이 정말 주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져가고 창조되어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선택 속에서도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바리스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시는 그 시련을 우리가 인내로서 감당하여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역사나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우리가 존중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내 노래 되시며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밝은 눈과 밝은 귀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냥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상급과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날로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에게 샘물과도 역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 위로와 격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있을 선거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도 진정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